처음 교회에 나온 어린 초등학생이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목사님 뒤에 더하기라고 하는 게 나무가 붙여져 있는데 이 더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게 더하기로 보인 거죠.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단순히 십자가야 이렇게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더하기 표시가 뭐냐면, 왜 교회에 이렇게 또 더하기 표시를 붙여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더하기를 십자가로 부르지, 십자가라고 부르지. 너도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더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더해지고 용서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탄절이라고 부른다. 성탄절.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자.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4월 초파일 그날 태어난 분도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을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지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이날만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런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일을 만들어서 성탄절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의사 누가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을 기록한 건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를 말하는데, 시저, 로마의 시저 있죠? 네, 시저. 그리고 그 가이사 시저가 누구냐? 아구스도다. 이 아구스도.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느냐? 그때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릴 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영어 발음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 그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다, 존엄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릴 때에 수리아의 총독은 또 누구라고 했어요?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다,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레뇨.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죠. 또 구레뇨는 보통 퀴리니우스라고 발음합니다. 퀴리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은 퀴리니우스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이후에 처음 이루어진 호정령이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호정령은 호적을 하라라, 이런 명령을 내린 이 호정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적지로 가서 주민등록을 제대로 다시금 정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또 때로는 군대에 징집을 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가서 당신들의 호적을 다시금 정리하라, 그렇게 지시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옛날 한옛날에 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로마 황제와 수리아의 총독이 있었던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분명하고도 정확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던 그때에, 퀴리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때에, 처음으로 호정령이 내려졌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누어요?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님 이후, 그랬다. 주님 이후,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기 전과 서기 후로 인간의 역사를 둘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세계 역사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둘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석가모니는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몽골의 칭기스칸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처럼 역사적인 탄생의 기록이 분명하고, 탄생은 물론이고 삶의 기록이 확실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까요?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BC라는 서기전과 AD라는 서기후로 나누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역사적인 사실이 신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각자 자기들의 본적지인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죠.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의 본적지는 원래 어디냐? 저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조상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 이 요셉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호적을 정리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자기의 약혼녀가 지금 만삭 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약혼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데리고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배가 오른 마리아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직선 거리로 약 120km 정도 되는 거예요. 120km 정도. 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나 출산일이 가까운 마리아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이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방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호적을 정리하는 명령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의 다윗의 후손들이 다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래도 배부른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오다 보니까 좀 늦게 왔겠죠. 그러니 이미 온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방들이 꽉꽉 찼어요. 아마 여기가 고향이니까 요셉의 어떤 요셉의 잘 아는 가까운 친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방들이 꽉꽉 찼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 또는 외양간에 내려가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어디에 누워졌다고요? 구유에 누워졌어요. 구유에. 이 구유는 가축들의 음식이 담긴 여물통을 말합니다. 먹이통, 여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어쨌든 여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먹이통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고 누추한 것이죠. 물론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눕히기 전에 아마 요셉이 깨끗이 닦았을 거예요. 깨끗이 닦았다고 했지만 물이 귀한 그곳에서 얼마나 깨끗이 닦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물통에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일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그 구유에 누였다. 그래도 구유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잘 받쳐줄 만하기 때문에 또 그곳에 누였겠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물통에 누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올해 대림절을 계기로,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굽히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굽히지 않으면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낮아지지 않고 굽히지 않고 숙이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인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려면 어린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는 위대하고 강한 자였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또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닌 점령자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닌 대접받는 자였습니다. 나누는 자가 아닌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황제의 시대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구유에 누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점령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대접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빼앗는 자가 아닌 나누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리고 성탄절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